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예, 이 대덕산 이 정상에 이런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곳에 아주 좋은 이 건물도 짓게 하셔서 우리 수양회 하기가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서 맑고 깨끗한 물도 주셔가지고 또 정말 좋은 물도 이렇게 먹고 또 공기도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또 가득가득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3박 4일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전 비시간에 두 번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세 번째인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본문 말씀으로 두 번 이렇게 읽었습니다. 에베소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또 3장에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해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셨구나. 저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막 너무 이렇게 내 마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자였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막 풍성해지면서 너무 내 마음에 감사가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누려고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쭉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에베소 1장을 읽으려고 했는데 계속 읽으면 또 왜 그밖에 안 읽냐 그럴까봐 오늘은 또 성경 다른 말씀도 많이 있으니까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어느 날 이 오리가 이제 알을 품었어요. 알을 막 이렇게 품었는데 이제 몇 주 지나니까 그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새끼 오리들이 귀엽고 예쁜 새끼 오리들이 알에서 깨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제 그 새끼들이 알에서 다 나왔는데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아주 이제 크고 큰 그 알이 그대로 남아있어. 다른 알들은 그 새끼들이 부화해서 다 그 알을 깨뜨리고 밖으로 다 나와서 세상 구경하고 있는데 아주 큰 알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미 오리가 버려버릴까? 어떡하지?
그만 품을까 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품었는데 며칠간만 더 품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오리 어미가 그 큰 알을 계속 며칠간 더 품었는데 드디어 그 큰 알이 이제 금이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새끼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큰. 그러니까 이제 큰 이제 오리 새끼가 태어났는데 아주 얄밉게 태어났어요. 근데 일찍 태어난 오리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늦게 태어난 오리를 이제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이 덩치는 커가지고 말이 얄밉게 태어나가지고,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늦게 태어났으니까 막내잖아요, 막내. 막내. 먼저 태어난 형님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단합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제일 늦게 태어난 이 오리를, 아이고, 얄미워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 하면서 이제 아주 구박을 하니까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가하만사성인데, 이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어미오리가, 얘들아, 니들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 싸우면 어떻게 하니? 하고 이제 어머니가 자주 이제 싸우지 말도록 이제 권고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제일 늦게 태어난 그 미운 오리 새끼하고 먼저 태어난 형님들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이제 어머니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 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차라리 그래 너 막내 너는 그냥 안 태어나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하고 이제 혼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도 가정에 이제 불화가 일어나니까 혼자서 이제 그런 이제 푸념을 늘어놓았는데 마침 또 늦게 태어난 그 오리가 기가 밝아가지고 그걸 또 들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 엄마까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난 도저히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이제 마귀가 넣어줘가지고 결론을 그거 냈어요. 집을 떠나기로.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막내 아들은 탕자잖아요,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은 탕자이지만은 이 오리 집에 막내 태어난 막내둥이 오리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탕오리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난 오리들이 이제 오리탕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막내 오리가 이제 탕오리가 되어가지고 집을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와서 동네를 이제 이렇게 거닐다가 담장이 있어서 이제 담장 위에 탁 올라갔어요. 담장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밑을 보니까 담장 밑에서 이제 이 참새들이 여러 마리가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참새들과 같이 놀려고 그 담장 위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나하고 놀자 하고 뛰어내렸는데 참새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탕오리가 저 참새 새끼들도 나를 미워하네. 다 나를 미워하네. 하면서 그냥 마음이 이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나와서 하염없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주 넓은 늪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막 예쁜 백조가 막 날아들고 저 예쁘다. 저 백조 예쁘다. 나도 저 백조처럼 예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데 이제 야생 오리들이 막 가까이 와가지고 너 어디서 왔어? 너 괴상하게 생겼다, 야. 너 괴상하게 생긴 네가 왜 이 늪에 놀러 왔어? 근데 또 이제 기러기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나도 너처럼 못생겼으면 좋겠다. 너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막 놀리는 거. 야생 오리들도 놀리고 기러기들도 와서 이 오리 새끼를 막 놀리고. 그런데 이제 조금 후에 땅 하고 이제
사냥꾼의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니까 자기를 놀리던 그 기러기 중에 한 마리가 총에 맞아서 탁 떨어졌어요. 잠시 후에 이 사냥꾼이 데리고 다니는 그 사냥개가 막 뛰어오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이고야 저 사냥개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는갑다 하고 이제 고개를 물속에 콕 쳐박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고개를 푹 이제 쳐박고 있는데 걔가 막 뛰어와서 이제 이 미운 오리 새끼한테 가까이 와서 막 냄새를 맡는 거예요. 냄새를. 아, 나를 잡아먹지 마세요. 나 맛없어요. 맛없어요. 근데 이제 이 걔가 한참 냄새를 맡고 있다가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기러기를 탁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미운 오리 새끼가 야, 좀 살았다. 하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그 늪에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늪에서 나와서 또 하염없이 우리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 배도 고픈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산을 향해 가는 산 중턱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는데 아, 이 집에 좀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 오두막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더니 막 아이고 이 불쌍한 것 막 힘을 잃고 있으니까 막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야, 이 할머니는 좋은 할머니다. 다 나를 미워하는데 이 할머니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네 하고 이제 그 집에 있기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이 집에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며칠 이제 지냈는데 그 할머니 집에 키우는 이제 닭과 고양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닭이 찾아와가지고 이 미운 오리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처럼 알을 낳을 수 있어? 알을 낳을 수 있어? 알도 못 낳는 게 말이야. 까불고 있어 하면서. 알도 못 낳는 게. 아, 이제 또 닭이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또 고양이가 와가지고, 야옹! 하면서,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막 이 고양이가 너 야옹도 못하는 게 왜 우리 집에 있냐 그러면서 막 이 고양이와 닭이 또 막 구박을 하니까 할머니는 너무 이렇게 좋지만은 더 이상 자기 명예 못 살 것 같은 거라. 안 되겠다. 이 집에서도 떠나자 하고 이제 그 집에 떠나서 또 나와서 이제 또 하염없이 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이제 연못을 만났어요. 아, 저기 가서 수영하고 놀자 하고 이제 그 연못에 가서 막 놀고 있는데 그 연못에도 막 예쁜 백조들이 날아왔다가 가고 날아왔다가 가고 야, 저 백조는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예쁘다. 나도 저렇게 백조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 연못에서 이제 놀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 연못에 놀다 보니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몸을 녹이려고 막 물속에 들어서 막 발을 막 움직이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추위를 못 이기겠는 거라. 근데 거기에서 그 연못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그 다음날 아침에 농부가 이 길을 가다가 그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오리 새끼를 데려다가 자기 집 거실에 난로 옆에다가 딱 갖다 놓았는데 한참 그 난로 옆에 두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훈기가 그 어린 오기를 싹 녹이니까 오리가 그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야, 여기가 어디지? 이게 어디지? 아, 참, 이 별장이구나. 너무 좋구나. 하고 이제 오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애들 둘이가 우리 집에
오리 들어왔다, 오리 나하고 놀자 하고 막 뛰어오니까, 아이고 젊은 자식들도 또 나를 또 애를 먹이러 오는구나 하고 막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막 거실을 계속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작은 방도 들어가고 큰 방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 방에 있는 우유, 그 밀가루 푸대를 있잖아, 엎어버려가지고 온 집안이 막 밀가루 푸대가 다 엎어지고 우유통도 쓰러지고 막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농부 아내가 바깥에 이제 일부러 갔다가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라 보니까 오리 새끼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농부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빗자루 몽둥이를 가지고 막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 오리가 야 여기 있다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막 도망을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또 한참 이 오리 신세가 참 처량하다 하면서 이제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따뜻한 이제 봄날이 왔어요.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어느 이제 큰 집 정원에 옆에 연못이 있는 거라, 예쁘고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데 또 그 정원 옆에 있는 연못에 놀러를 갔어요. 야, 이 집 참 좋다. 연못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네. 그래서 이제 그 연못에 이제 한참 놀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서 예쁜 백조 3마리가 막 수영을 하며 자기 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미운 오리 새끼도 좋아가지고 나하고 놀자 하다가 아차 이게 아니지. 쟤들도 또 나를 해치려고 오는 거지. 나는 이래서 못 산단 말이야. 또 내가 또 잡혀가지고 혼나겠네 하고 이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고개를 탁 돌리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고개를 탁 이렇게 돌렸는데 그 예쁜 백조가 그 물에 비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쁜 백조는 처음 보는데 이 백조가 이게 또 있네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물속에 비추어진 그 예쁜 백조, 그 백조가 다름 아닌 자기인 거예요. 물속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처음 봤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막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오면서 구박도 받고 도망다니고 했었는데 그날 그 물속에 비추어진 그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쁜 백조였네 하고 있는데 그 3마리 백조가 와가지고 야, 너 어디서 왔니? 너 정말 예쁜 백조구나. 너같이 예쁜 백조는 처음 봤는데 어디서 왔니? 우리 같이 놀자 하는데 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야,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네. 나는 백조였네, 백조. 나는 백조다 하면서 막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면서 그 따뜻한 봄날에 그 땅 위에 예쁘게 피어난 진달래꽃 또 뭐 이런 많은 있잖아요. 개나리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 나는 백조다 하면서 막 창공을 자유롭게 나르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내가 백조였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백조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 그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미운 오리 새끼로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속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라
내가 백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하늘을 나르는 백조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걸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은 삶들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아직까지도 자기는 죄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 교회에서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 명 되는데 어제 저녁 말씀을 마치고 이제 숙소에 가서 그 모친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인데 이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혹시 우리가 잘 모를까봐 잊을까봐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 책임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친님, 예수님께서 왜 다 이뤘다고 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그거야.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지. 내가 그걸 몰랐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모친님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늘나라 제단불에 예수님의 그 피는 영원히 도말하시고 하늘나라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제단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우고 지성소와 성소와 제단불을 아주 정결케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모친님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모친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나 죄 없어. 그래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모친님,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시죠? 알지.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시겠죠? 알지. 하나님 모르는 거 있어요? 아니요,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아. 그렇죠. 그럼 모친님께서 이때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친님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은 죄들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죄 그거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모 기억하지. 모친님 잠깐만 이 히브리서를 보세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억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요. 모친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고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다 알아요. 모친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께서 모친님 죄를 다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지.
모침 다시 보여. 다시. 히브리서 다시 봐요. 자, 거기에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고개 들어보세요. 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죠? 그러나 하나님 모침제 기억해야 하니? 하지. 자, 그럼 고개 숙여보세요. 숙이면 안 하지. 고개 들어보세요. 하지. 안 하지. 하지. 하다가 모치면 이상하거든.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 숙였다가 안 하지 하면서 그때 깨우침이 오신 것 같아. 싹 웃으면 한 번만 더 물어봐. 한 번만 더 물어봐. 하나님 모침제 기억해야 하니? 안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다고 하면 기억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내 생각이 기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성경이 모든 걸 증명해 주는 영수증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영수증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에, 여러분 에베소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그 밑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은 게 많죠. 예,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예, 대덕산 내려갈 때 흘려놓고 가지 마시고, 예, 잘 챙기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보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겠다는데 안 받으실 분 계십니까?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도 되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속권. 감사하죠? 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새 사람. 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할 때나 어디 갈 때 곰곰이 이제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디로 가지? 내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지. 하늘나라에는 황금길로 되었다고 했지. 황금길로 된 그 하늘나라.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는 돌이 무엇으로 된 줄 아세요? 돌.
예? 예, 하늘나라에는 돌도 황금이에요. 우리 모친들 뭐 이게 뭐 목걸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금 이렇게 요만큼 달고 다니시는데, 예, 하늘나라 가면 제가 이만한 거 드릴게요. 하늘나라 가시면 저를 꼭 찾아오세요. 제가 꼭 이만한 거 드릴 테니까. 좀 더 큰 것을 드릴 수도 있어요. 황금길이죠. 주일학생들 그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뻐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뻐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박수 안 쳐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냐 글을 읽고 있냐 이렇게 음악 시간에 졸지 않으신 분들은 야, 저 노래를 잘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옛날 학교 다닐 음악 시간에 조신 분들은 저게 무슨 노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과 걷는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후사가 되었고 상속권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덕택에 어깨를 쫙 펴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어깨 딱 펴고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든든하죠, 우리 마음이.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늘나라에 상속권이 있어요. 이미 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등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가 다 돼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이게 등기입니다. 1장 11절이 이게 하늘나라 등기를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죠. 아멘. 믿었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인쳤단 말이에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걸 상속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을 쳤으니까 도장 딱 찍는 거잖아요. 맞죠? 서류에 도장 찍을 때 탁 찍는 건 인주로. 근데 우리 마음의 도장은 성령으로 인쳤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어디에서 가서 더 요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다 상속으로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인쳐주셨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더 요구할 것도 있습니까? 이제 복 받으려고 복조리 처마 밑에 달아놓을 필요 있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다 복을 받았는데 뭘 또 받을 게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새해 복을 많이 누려야 됩니까? 이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로마 3장 23절 4절 읽었는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 맞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쓰는 게 영광스러운 나. 너무 안 맞잖아요.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3장 23절까지 있으면 우리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로마서 3장 24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얻은 자 되었죠? 될 것입니까?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의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죄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죄인이라는 단어는 한 130번쯤 나와요. 근데 의인이라는 단어는 200번이 더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하니까 이렇게 막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거는 잡을구 묶을 속, 그 잡아서 묶어서 묶는다. 그 구속, 감옥에 넣는 거잖아요. 그건 구속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 구속, 구원할 구, 속할 속, 예, 구원해서 속한다. 뭐냐면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아, 예수님 잘못 믿으면 구속되는갑다. 이제 생각하면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그 구속은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죠.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속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거죠. 아멘?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철두철미하게 안식일도 지켜가면서 자기의 그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이들은 천국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은혜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구원을 받냐? 그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건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로마서 4장을 딱 기록하면서, 자, 유대인들아, 당신들은 성경을 읽어도 똑바로 안 읽으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당신들이 그래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 당신들이 존경하는 왕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떻게 천국 가게 됐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은 BC 1491년도에 왔는데 율법이 오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사셨잖아요. 아브라함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일한 것 없이 값없이 아브라함은 의인 됐어. 믿음으로 의인 됐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받았어. 다윗은 율법시대 사람인데, 그렇다고 다윗도 그럼 율법시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야. 동일하게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값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로마서 5장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화평이 되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자,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다 그쳐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는 이제 화목되었단 말입니다.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합하는 그 일을 나는 하면서 살았다.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무엇이길래? 네가 뭔데? 넌 아니야. 너는 아니야. 제가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 읽으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멘이 안 돼. 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 이러진 않을 거야. 저는 늘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하나님은 망치를 들고 나를 늘 따라다녀. 내 뒷꼭지에 늘 들고 다니면서 잘못할 때마다 딱 때리고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리고. 야, 그러면 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늘 한 대 얻어 맞을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늘 뒤통수가 건지러운 거라. 그래서 저는 하루는 내가 철물을 쓰고 다녀야 되겠다. 철물을 딱 쓰고 다니면 하나님 뒤통수를 딱 때려도 안전하겠지. 늘 제가 군에서 한 1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철물을 딱 쓰면요, 총알이 날라와도 막 이게 막 빗겨가거든요. 총알이 날라와도 괜찮거든. 철물을 딱 쓰면 하나님 뒤통수를 딱 때릴 때 안전하겠구나. 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이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아마 하나님 조금 열받아 계실지도 몰라. 내가 늘 열받게 하거든. 내 안에도 막 열받게 하지만은 하나님도 열받게 해. 나는 하면서 이제 내가 늘 사람들 열받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늘 열받아가지고 때리려고 할 거야. 그 도망다니고 철무 쓰고 다녀야지. 늘 하나님을 피해 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스바냐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날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그러면서 제가 민수기 6장을 봤어요. 민수기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고 저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의 세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원함을 가지고 계시네. 어떤 원함?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마음 안에 그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시되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그 정확한 규격과 재료를 통해서 그 사막 위에 성막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신 것처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처럼 이 광야에 내가 이 성막을 세우노라. 광야에 성막을 세운 것처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성막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세우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막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고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야 할 그곳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히 상속권으로 주시고, 또 그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인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 이제 화평을 누리는 것, 6장에서는 이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합하여졌다.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은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었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함께. 옛날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맘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제 송정한 지 이제 5년, 6년 차인데, 정말 저는 그 문제가 너무 암담하고 불가능하고 너무 어려워 보였는데, 5년, 6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무 은혜롭게 그분이 일을 행하여 주셨거든요. 목사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니 하는 것처럼 이제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건물이 이제 몇몇 가지 고치기만 하고 또 짓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남았지만 참 감사하고 평안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내 앞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산은 산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산은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이제 받고 누리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마음껏 전하라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까 이제 구원받았겠다, 이제 빨리 내가 하나님 편에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늦게 가세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손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 친지들 다 만나 보려면 앞으로 수십 년 더 살아도 모자라겠죠. 이제 남은 생에 마음껏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을 살고 우리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가실 때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흘려놓지 말고 마음속 깊이 고이고이 간직해서 가지고 내려가셔서 일가 친척들, 가족들 만나면 가서 그 보따리를 딱 풀어가지고 하늘나라 그 신령한 복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이번 4차 실버 수양회를 축복해 주셔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가득가득 담고 내려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 귀한 복음을 남은 생애 동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